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총론으로서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팔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좀 이러한 큰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청중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대상이, 팔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팔복을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어떤 지역에서 나왔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런 온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란 말이에요. 이 합성어인데 데카라는 말이 10, 10이란 말이고 폴리스란 말이 도시죠. 그래서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연합하여서 이루어져 있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5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 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그림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비교를 해놓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에 있는 신학자들이, 구약에 있는 모습 가운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비교했냐면 구약에서도 한 인물이 한 산에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전역을 대표해서 한 산, 어떤 산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인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신명기 9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산에서 뭐 했습니까? 40주야 동안 뭐 한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단식, 금식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 이 계명의 말씀들이, 이 율법의 말씀들이 너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십계명 율법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질문에 단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말씀, 그 율법 말씀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요. 우리는 이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 실행되지 못한 말씀이에요. 경험되지 못했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복된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먼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뭐 하실까요? 금식하세요.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모습과 비슷하게 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모시고 그들을 대표해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이 팔복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람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복되도다 애통한 사람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신약과 구약이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졌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이 팔복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십계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요. 완성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율법의 말씀을, 그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팔복은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팔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다? 누리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팔복 서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복되도다, 감탄사예요. 이미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있어. 이미 너희 안에 그 복이 있어.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 팔복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고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진 모습이 무슨 복이다? 팔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팔복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팔복은요, 성도들에게 지켜야 될 모습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팔복의 서두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팔복은 신앙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팔복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팔복의 모습이 내 안에 투영되고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팔복의 모습이 내 안에 없다. 팔복의 모습이 뭐야? 팔복이 뭐 저런 게 팔복이야? 뭐 저런 게 팔복이라고 얘기해? 그 팔복의 모습이 이해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내 안에 팔복의 모습이 있지 않다,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뭔가 열심히 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심령의 가난함과 그 애통함과 그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 긍휼히 여김과 그 마음의 청결함과 그 온유함과 그 평강과 그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이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종교라고요.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내 안에 그 누리는 상태, 팔복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지켜야 할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예수 믿고서 자연적으로 누리고 있으며, 예수 믿고서 자연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기독교이고 그들이 성도이며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불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다 이루신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살고 계세요? 팔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이 질문에 예스 하는 성도이고요. 그게 뭐예요? 잘 이해되지 않고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팔복에 있어서 첫 번째는 청중이 누구인가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팔복의 구조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팔복은 앞과 뒤에,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복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복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있죠. 그 마지막 팔복, 여덟 번째 복도 읽어봅시다.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복과 팔복에 어떤 단어가 매칭되어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으면서 이것을 딱 감싸고 있는 구조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문학적 기법인 거죠. 이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게, 따라해 볼게요. 영어식 표현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inclusio. 다시 한 번 더. inclusio.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 때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을 마지막에도 반복하면서 이 글의 주제가 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야 라고 말하는 게 수미상관법, inclusio라는 거죠. 팔복도 이런 문학 구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마지막 복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복과 칠복에 있는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1복부터 8복까지 모두 다 어느 백성의 모습일까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 온유한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긍휼히 여기는 모습,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모습, 화평케 되는 모습,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8가지 천국 백성의 모습의 그 중심을 뚫고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팔복을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팔복의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애통하기 위해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 없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 주제로 말미암아 이 8가지 복을 누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려요. 더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팔복이 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면, 좀 겸손해지면,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애통하면, 우리가 슬픈 일이 많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주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온유해지면, 내가 성품적으로 좀 온유해지고 착해지고, 좀 성품적으로 온화해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뭔가 박해를 받지 않고 내가 청결해지고 내가 그 가운데서 화평할 수를 추구하는 평화주의자가 되면 좋아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팔복의 중심을 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앞에서 애통해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온유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에 의해 줄이고 예수에 의해 목마른 그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추잡하다고 얘기한다고요. 너무 청결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깨끗하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깨끗함이 뭔지 모른다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팔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가난과 슬픔과 온유와 긍휼과 청결과 평화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마하트마 간디가 마지막 팔복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돼? 예수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 거라고, 벽에다가.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정직한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의 정직함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마하트마 간디가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한 번도 팔복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복을 누린 경험이 없으면서 마치 잘 누리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의 신앙의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팔복의 8가지 복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온유함으로, 그 청결함으로, 그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모습까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간직해져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2000년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설교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복음이 걸림돌이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거침돌이 된다고요. 무슨 복음이 저래? 무슨 복이 저래? 무슨 예수 믿는 게 저래? 무슨 기독교가 저래?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거침돌이 되어서 귀를 닫게 되는 거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에서 영적인 울음을 울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심령이 막 요동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영이 흔들리면서 영이 진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영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요. 또 하나, 이 팔복에 있어서 그 구조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 문법이에요. 앞에 문학적 기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두 번째 헬라어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보면 일복과 팔복, 아까 천국이 딱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상에서 이게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이복과 칠복은 그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음, 배부름, 긍휼의 여김을 받음, 하나님을 보게 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됨,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복과 팔복이 현재로 딱 되어 있고 이복과 칠복이 현재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가 미래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클로지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품고 있고 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되고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천국이 현재에서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경험되어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가운데서 그 천국이 누려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은요, 마음의 가난함과 슬픔과 온유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누리게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독교의 개념은요,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도 이 땅에서 뭐 하는 걸까요?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고백하면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감옥이든 노예 신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기독교는 내세가 현세에 침투한 종교이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죽어서 어떻게 되고 태어나고 윤회하고 어디에 가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그 내세가, 다가올 도래할 그 미래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죽어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기독교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팔복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죽어서만 내가 천국 갑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기도 급급해서 허덕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배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실체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 영혼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는, 그 천국을 사는 성도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이 뭐죠? 팔복이 뭘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참으로 난해 구절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구절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노를 당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게 비아조란 말입니다. 이게 강제로 들어가다, 또 침입하다라는 말인데, 자, 몇 번 이 단어를 문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수동태 이게 디포넌트라는 단어로, 디포넌트라는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용법이에요. 이게 형태는 수동이지만 문법적인 형태는 수동이에요. 그러나 그가 품고 있는 뜻, 의미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번역되냐면 강제로 들어왔다, 침입해왔다, 전진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노를 당했다가 아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해왔다가 아니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 강제로 전진해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NIV가 그 버전이 이 말씀을 정확히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어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이 땅에 전진해 들어왔어. 이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의 때까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 이 말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하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 내가 하는 이 말까지, 예수님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없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선포했죠? 회개하라.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근데 이 가까이 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기조인데, 이게 접근하다, 이르다, 가까이 오다인데 이게 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료 능동태라고요.
천국은 이미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어. 임의에.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회개해. 지금 천국이 와 있어. 회개해. 이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단다. 왜 그럴까요? 침례요한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태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오실 그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요한이 그때부터 이제 깨닫고 나서 그가 사역 시작하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이 임했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거야. 그 일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7절,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완료 능동으로 사용한다고요. 예수님은 왜 얘기할까요?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을까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을까요? 복음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누구를 경험하지 못해요? 누구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게 죄인인 인간의 실존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그 죄인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자들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뭐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천국의 실존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지옥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던 곳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던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덮어주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한 모습으로 나와.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야.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 임에 있는 천국, 이 땅에 나와 있는 천국. 그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하는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전진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하고 있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비아스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빼앗느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 할파조란 말인데 이게 빼앗다 붙였다인데 이게 좀 더 깊은 뜻이 뭐냐면 간절히 추구하여서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천국은 뭔가 능력 있는 자가 간절히 추구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국?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을, 이 땅에 들어와 있고 전진해 있는 천국을 뭔가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간절히 추구해서 그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라고요. 그 예수의 강함을 갖고 있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강성해진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강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애통해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바라보면서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간절함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왜 오지 않나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이런 고백이 돼야 한다고요. 주님 왜 이 땅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왜 이 땅을 가만 냅두십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주님 이 땅을 심판해 주시고 종말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이 끝이 오게 해주셔서 그들이 성도예요. 그저 이 땅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오세요. 이제 좀 살만한데요. 이제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요. 주님 왜 벌써 오세요? 이게 믿지 않는 거라고요. 성도들은 헌 하늘과 헌 땅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들은 어떤 땅과 어떤 하늘을 기뻐해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인 거죠. 잘 아셔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은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늘과 죄악 가운데 있는 땅이.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다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계속 이 땅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계속 죄악이 관영하고 코로나 20, 30, 코로나 100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관영함이 이 땅에 그걸 달하면서 보일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것이다. 그 얘기 전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의 태중에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천국이란 말이 여기서부터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천국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땅에 천국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침례 요한은요, 태중에서 예수님 오심 보고 기뻐했지만 사역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긴가민가 했어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오실 그입니까? 질문했던 그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일 것 같은데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뭔지 모르게 자꾸 세상과 상관없이 천국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니까 자꾸 긴가민가 하면서 저분이 맞는데 그게 저분이 맞나? 그러면서 자꾸 의아해하면서 좀 약간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충분히 경험하고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일까요? 침례 요한보다 어떤 믿음이죠?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일까요? 확신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 언약의 씨이며 복음의 후손이며 약속의 자손임을 우리는 다 보고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 요한이 갖고 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자, 천국 백성, 성도, 팔복을 투영하고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권면드립니다. 이제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팔복 마무리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영상으로 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권면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배 드리기만 급급하고 예배 드리기에도 급급한 신앙으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팔복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세상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이 박해해도 굴하지 않으며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선언하면서 의연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